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냐 아니면 불행하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행복과 불행은 내가 재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죠.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 안에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사명이 생기게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을 그 삶의 이유를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또한 그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것, 곧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동역자와 더불어 그 일을 행해 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행복은 남편과 아내인 부부관계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감으로 서로 일체되어졌을 때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사역자 된 공동체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그 사명을 매일 같이 이루어 나아갈 때 그때 무엇이 옵니까? 그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와 성도과의 그 관계가 서로 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이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리하여 서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때 이 교회는 진정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살짝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 말은 말을 그렇게 했지만 바울 너는 우리를 만나면 우리와 함께 대면하면 말도 어눌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설교도 그렇게 은혜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늘 그냥 유순하게 잠잠하게 있는 사람인데 어찌 너는 우리를 떠나게 되면 그렇게 담대하게 서신을 써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느냐, 이런 소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심심찮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냐? 그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권에 대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 인정치 않는 무리들이 이런 말들을 뒤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들었던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굉장히 찹찹하지 않았을까? 이게 찹찹한 정도를 넘어서 어쩌면 막 분노도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의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자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그 고린도의 반대파들이 바울을 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래 맞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보았으면 나도 그런 거지, 그리고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그 은혜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육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육적으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를 나를 비방한다면, 그런 소리가 소문이 들려온다면 거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사단이 하는 일인 겁니다. 사단이 고린도 교회인으로부터 이렇게 바울을 욕되게 해서 바울의 심정을 뒤틀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계략과 우리를 비방케 하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계략은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동일한 사단의 계략, 관계를 깨고 서로를 원수 맺게 하려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품어버리는 것이죠.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로 이런 마음이죠. 이로 대하지 아니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끌어안는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와 심판과 비방의 태도로 세상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관용의 태도로 세상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 격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용함,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포용하는 것이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관용으로 끌어안고 너희에게 친히 권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야라고 비방했던, 우리를 만나서는 째째하게 유순한 척 그렇게 보였으면서도 우리를 떠나면 우리를 뭐 공격해? 담대해? 막 이렇게 비방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제가 박해하는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바꿨네요. 이 2절은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 돌로 쳐 죽이기로 했고 또 끌어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내가 그들처럼 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너희를 온유와 관용으로. 왜?
그리스도가 세워진 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로 가족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육으로 공격하는 이들과 맞서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해 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안에서 잘잘못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서 조금 또 수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물리치는 다른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논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비유해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당시 로마 시대의 그 2000년 그 시대에 전쟁하는 것을 이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을 치러 갈 때 적이 어떻게 합니까? 진을 치게 되죠. 진을 치고 또 진을 친다라는 것은 뭐 나무벽을 세우든 뭐 성벽을 세우든 아니면 방패로 이 방벽을 세우든 그런 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어 진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어 진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적군이 오는지를 살피는 그 망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성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 성이라는 진이 세워지고 그 성에서 높은 망대를 하나 이렇게 세웁니다. 그 망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다가는 그 성주의 깃발을 꽂고 또 거기는 그 망대는 멀리서 오는 적을 살피는 그런 초소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망대에 그 깃발을 꽂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깃발이 뭐예요? 이 깃발이 바뀌게 되면 그 성이 점령되어졌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가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그런 견고한 성벽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견고한 성벽, 그 사단의 그 견고한 성벽들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신다.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견고한 사단의 진, 그 사단의 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관계를 깨버리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상의 이 진을 그 깨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진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곧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 이게 망대를 두고 하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 높아진 망대, 그 사단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깃발은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그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 이 말은 무엇에 또 비유한 거냐면, 이제 군대가 진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망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악한 진의 수장을 잡아서, 그 수장을 잡아서 무릎 꿇고 그리고 그를 복종케 하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 악한 영의 진의 그 수장된 이 두목, 그 두목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모든 생각이다라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복음이 아닌 그 생각들이 악한 영의 그 진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견고한 진들, 그것은 나의 악행일 수도 있고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삶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곧 복음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나의 죄의 장벽들,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리하여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표징인 그 깃발이 서 있는 그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로잡습니까?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하나의 순서이고 표징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일어난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온 세상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원칙으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두 복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나면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마음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진정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무엇한다?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7절을 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의 그 핸디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2세기 때 쓰여진 이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그 외모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대머리이고 매부리 코였으며 눈썹은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양 끝에 점처럼 이렇게 찍혀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메브리코의 대머리에 키가 왜소한 사람이 게다가 말까지도 어눌해서 말이 얼마나 어눌했으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스도의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이 너무 어눌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유스도가 졸다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외모만 너희는 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나의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외모에 사로잡혀 평가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보라고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우려고 한다. 너희가 나를 나의 외모만 보고 나를 비방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 그런 너희를 육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나는 너희들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이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은 서로가 싸우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문제 때문에 비방하고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 문제를 넘어 그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를 세울 수 있도록 그가 비방하는 그 악한 영에 붙잡혀 있음을 보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하여 그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뭘 하기?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오늘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까? 혹여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해서 아니면 또 내가 그를 잘못 판단해서 어그러져 있습니까? 그 어그러진 관계를 깨뜨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로 서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 영적 전쟁이라는 그 분명한 깨달음 가운데에 사단의 견고한 진, 우리를 분열케 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보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한 사단이 깃발을 뽑아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을 주님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동역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는데 혹여 나와 소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그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혹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용서하시고, 가서 화해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가서 화해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져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행복한 관계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그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깃발을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이 불편하고 불행한 관계가 아니라 행복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